자, 오늘은 우리 시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시편 5편을 본문으로 이 다윗의 아침 기도 루틴을 함께 나누었죠. 다윗은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정돈하는 기도, 정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고백하는 거였죠. 지난 주간 많은 분들로부터 우리 아침 기도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이 갓 지은 밥에 올라오는 묵상들도 훨씬 더 많아졌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생기게 되는 변화가 하나 있거든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자, 물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로 충만해져서 하루가 기쁨과 감사로 넘쳤던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혹시 아침에 분명히 은혜롭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또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했는데 이상하게 이전보다 더 불편하고 그동안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던 일들이 괜히 마음에 걸려서 찜찜하게 하루를 보내신 분이 혹시 계셨나요? 차라리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가 더 평안하고 좋았다고 느낀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는 게 맞나? 내 신앙이 왜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사라졌지? 하고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셨다면 저는 그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대로 기도를 하신 게 맞습니다 라고 말이죠. 아니, 목사님, 기도를 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기쁨과 감사만 넘쳐야지 고민과 생각이 많아지고 불편한 일들이 생기는 게 정말 맞다고요? 네, 맞다고 대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도리어 고민과 생각이 사라지는 게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의 모습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는 없거든요. 자, 이전에는 남들도 다 하는 거니까, 혹은 세상이 뭐 그렇지 하면서 넘겼던 일들이 기도를 한 후부터는 이상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 만약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굉장히 억울한 일 때문에 삶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나는 저런 상태가 아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고만 있다면, 여러분,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억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더 아파하고 더 고민하고 더 기도하게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 시편 12편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상 속에서 드리는 기도인데요. 다윗은 지금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다윗의 기도가 또 새삼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시편 12편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들었던 생각은, 아니, 이게 이 정도로 기도할 제목인가?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사라지는 세상을 위한 기도. 여러분, 성경이 있는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 표제어를 보시면 이 시가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거든요. 많은 주석가들은 이 8째 줄에 맞춘 노래를 한 옥타브 아래 굉장히 낮은 음역대에서 부른 노래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기도는요, 굉장히 깊고 굉장히 무거운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 시편 150편이나 되는 이 시편 전체에서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 기도가 오늘 본문을 제외하면 딱 하나, 시편 6편에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6편은요, 다윗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원수들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이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또 무거운 기도였겠어요. 자기의 목숨이 달린 것이니까 이 6편은
한 옥타브 낮은 음역대에서 깊고 무겁게 기도하는 거 이해가 되는데, 오늘 본문인 시편 12편은 자기를 위한 기도도 아니었고요, 세상을 위한 기도인데 왜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더 많아진다라고 해서 다윗의 삶이 더 좋을 게 있었을까요? 저는 솔직히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보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게 친절한 사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저는 더 좋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다윗은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아지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무겁고 매우 중요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기도가 다윗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세상과 이웃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2절에 보시면 이웃의 아픔에 대해 말하고 있거든요. 자,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를 아첨하고 두 마음을 품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는데, 그들이 이웃을 속이고 아프게 하는 모습이 다윗의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목자에서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다윗의 인생은요, 자기 목숨 하나 지키기에도 버거운 삶이었습니다. 이웃의 아픔에 대해 걱정하고 또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사라지는 세상을 위해 기도할 여유가 그의 삶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어떻게 다윗은 이웃의 아픔을 위해 마치 자기의 목숨이 달린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자,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5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련한 자들과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서 그들을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둘 것이다. 자, 하나님의 관심이 가련하고 궁핍한 자들의 탄식 소리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나눴듯이 늘 아침마다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고백하며 기도로 하루를 열었기 때문이죠. 자, 이 프랑스의 저명한 인류학자이자 철학자인,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르네 지라르. 르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르네 지라르 라는 이 학자가 만들어낸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희생양 메커니즘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거를 아주 쉽고 간단하게만 설명해 볼게요. 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과 질투, 경쟁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우리는 욕망하거든요. 욕망하는 게 다르고 또 겹쳐지게 되면 서로 갈등하고 분쟁합니다. 이 갈등이 점점 커져서 사회가 붕괴할 정도, 공동체가 망가질 정도가 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모든 갈등의 원인을 한 사람에게 돌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갈등의 주체끼리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그것도 가장 약하고 가장 힘이 없는 한 사람에게 그 모든 원인을 다 뒤집어 씌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서로 싸우던 사람들이 놀랍게도 한 편이 됩니다. 작고 약한 한 사람만 희생당하는 거죠. 이 지라르는 우리 사회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희생양 메커니즘 때문이다 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희생양은요, 좀처럼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공동체 내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소리가 작고 힘이 없는 사람이 희생양이 되기 때문이죠.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신학자였던 스캇팩 박사라는 분도 그의 책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제가 책의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악이란 자신의 병적인 자아의 정체를 방어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정신적 성장을 파괴하는 데 힘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희생양을 찾는 것이다. 희생양을 찾되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찾는다. 자, 이 스카펫 박사도 자기의 잘못과 실패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양을 찾아 나서는 인간의 악함을 지적하고 있죠. 이 희생양은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잘못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은 큰 죄책감 없이 한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희생양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되면 사회나 공동체는 다시 평화를 찾게 되는데, 여러분, 이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될 리가 없습니다. 가련하고 힘이 없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가짜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또 시간이 흐르고 다시 갈등이 점점점 쌓여가면 여지없이 인간은 또 다른 희생양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 희생양들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가정 공동체에서부터 또 학교와 직장, 교회, 그리고 이 국가 공동체까지 평화로워 보이는 우리의 일상 그 이면에는 숨죽여 울고 있는 희생양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의 울음소리는 우리의 귀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고 우리도 내 몸 하나 건사하고 살아가기에도 벅차거든요. 자, 여러분도 얼마나 바쁘게 사세요? 학생은 학생대로 바쁘고, 취준생은 취준생대로 바쁘고, 또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바쁩니다.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분주하게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잠깐의 시간을 내는 것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우리의 삶은 너무나 바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오늘의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더 소중한 기도인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흘러가는 대로만 살게 되면 우리도 어느 순간 작고 약한 존재의 희생에 대해서 무뎌질 수 있기 때문이죠. 원래 세상은 그런 거라고, 누군가의 희생은 필요한 거라고 하면서 가련하고 궁핍한 자들의 탄식에 귀를 막고 희생양 메커니즘의 동조자로 우리 또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듯이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 소리를 향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정도로, 친히 일어나실 정도로 지극한 이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가 무지하다면, 또 무심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조금 무거웠죠?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지금 당장 뭘 대단한 걸 같이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그럴 힘이 없고요, 또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사라지는 이 세상, 또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악인들에 의해서 아파하고 있는 가련하고 궁핍한 자들의 탄식 소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면 어떨까 합니다. 아,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과도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지 않다. 이러한 불편함과 고민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 광고 혹시 보셨나요? 정확히 제가 어떤 제품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두 사람이 막 엄청 싸우고 있는데 헤드폰을 쓰고 있는 한 사람이 그 장면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헤드폰에서 감미롭고 막 고풍스러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자 싸우는 장면에 이제 슬로우가 걸리면서 마치 그 장면이 연인 간의 애정 표현처럼 보이는 광고, 혹시
보셨어요? 못 봤어요? 어떤 건지 느낌 가시죠? 그러니까 헤드폰 광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싸우는 장면인데 싸우는 두 사람이 연인처럼 보였던 이유는요, 바로 헤드폰에서 흘러나온 클래식 음악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헤드폰에 있는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 때문입니다. 이 노이즈 캔슬링은 외부의 소음을 상쇄 혹은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이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굉장히 좋은 헤드폰을 끼면요, 정말 신기하게도 주변의 소음, 주변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꽤 오랜 세월 동안 이 기도의 능력이 노이즈 캔슬링이라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기도는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내 안에 감사와 찬송과 기쁨만 들리게 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물론 기도에는 이러한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열면 현실은 똑같지만 이상하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이전에는 전혀 감사할 수 없었던 상황에 감사가 되는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기도에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에는요 또 다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증폭이라는 능력입니다. 더 소리를 크게 해주는 증폭의 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가련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의 신음소리가 더 크게 증폭되어 들린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그래서 조금 거칠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소음은 잠잠하게 하고 고통받는 이웃의 신음소리는 더 선명하게 들리게 한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기도란 내 마음의 소음은 잠잠하게 하고 고통받는 이웃의 신음소리는 더 선명하게 들리게 하는 것이다. 자,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시편 5편의 다윗의 기도가 내 마음의 소음을 잔잔하게 하는 기도였다면, 오늘 본문인 이 12편의 기도는 고통받는 이웃과 세상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 공동체의 기도가 시편 5편의 기도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시편 12편의 기도로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물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바쁘고 분주한 하루 중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 여러분, 그것도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제가 왜 이 12편 세상과 이웃을 위한 기도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작고 연약한 자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일어나셔서 그들을 안전한 지대에 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실하고 진실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탁, 하나님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듣고 나와 같이 일어나자 라고 말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지만, 그렇다고 당장 내일 세상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거짓과 속임수, 비난과 모함, 관행처럼 계속되는 불법, 또 더러운 이득 앞에서 굳어지는 양심까지, 또 누군가 한 사람을 희생양 삼아서 모든 잘못과 실패의 원인을 뒤집어 씌우는 이 추악한 세상의 죄악은요, 내일이 돼도 내년이 돼도 매우 견고하게 또 흔들림 없이 계속 지속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지막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 자, 기도를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도 일어나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세상은 어둡고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서 불에서 7번 달군 은과 같아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의 거짓과 악이 더 커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순결한 말씀대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순결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과 함께 연약하고 가련한 자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그들을 위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단한 일을 벌이자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신실하고 진실한 자들이 사라지는 이 세상, 또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자들에 의해서 아파하고 있는 가련하고 궁핍한 자들의 탄식 소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뭔가 잘못됐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도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지 않다, 이런 불편함과 이런 고민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또 세상을 위해 함께 기도를 시작해 보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이 세상 가운데 신실하고 진실한 주님의 자녀,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가련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며 그들을 위해 일어나셔서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연약한 이웃들의 신음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들이 쉬어갈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신실하고 진실한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 압니다. 작고 약한 우리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